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8페이지에 있어요.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러분께서 큰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 지방의 각 도시들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덴, 우리가 아테네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갱그레아까지, 여기까지 해서 2차 전도,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언젠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날을 고대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반발, 유대인들의 복음을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으며 추방당하여 홀로 이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오게 되죠. 아덴에서 이제 오늘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참으로 오래된 고대 도시이죠.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수학에서 알게 된 피타고라스, 이 종교의 교주 아니었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 그리스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죠.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를 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테네가 고대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마치 빌립보가 고대 도시고 데살로니가가 신흥 도시였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고대와 또 신흥 도시를 번갈아 오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철인이다 혹은 한 반쯤은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바람 앞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헤치면서 끊임없이 전진을 하는가,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역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두 바다의 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쪽에 레춤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읽는 그대로요 레케움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를 중심으로 서쪽에 항구가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이 레춤이었고요,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 바다의 도시인가? 두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왼쪽에는 아드리에 해가 있고 오른쪽엔 에게해가 있고, 에게를 더 지나가면 지중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대륙으로 육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게 될 경우에는 갱그리아에 머물러서 이 물동량을 내려놓고 육로로 이 레춤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춤에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거나 더 멀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발한 무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동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만큼이나 문화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헬라의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신전들, 그리고 성찬들만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죠. 거기에 미동들, 어린 아이들을 또 그렇게 고용하는 일들도 아주 부패한 도시 고린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나 언변이 능한 사람을 돌려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코스타리카에서 남미, 중미 또 네팔에서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악기를 연주하는 것, 마음껏 찬양하는 것, 마음껏 기도하는 것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부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가족들이 깨어져 있는 참으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사 또 선교사 자녀 재충전 수련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마음껏 모일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의 성호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죠.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사역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 복음 전도자 개인이나 선교팀이나 또 교회의 입장에서 복음의 전진과 복음의 멈춤과 복음의 후퇴를 다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며 더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머문 그 복음이 멈춰져 있는지 혹은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플랫한 평지의 삶이 아니라 비탈길에서의 삶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내가 멈췄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손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끄러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서 복음 선포를 위하여 앞장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 선포에서 물러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도 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실 수 있으십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이 복음이 환하게 증거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어쩔 때는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열매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뭐 그전에는 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었나요? 네비게토의 회장을 역임한 론 세니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경건한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제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되게 기도하였던 론 세니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전에도 회당에 들어가 고린도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누가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복음을 밝히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복음이 제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실라와 같은,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저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힘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혹시라도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 복음을 던져버릴까 봐 너무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를 전해주었을 때 바울은 그제서야 숨통이 터지면서 기뻐하고 내가 이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디모데의 이 좋은 소식,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 복음으로 살고 있다,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다, 이 소식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거의 죽을 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파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함께하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6절에 reject,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집에 유하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죠. 그것이 어떤 모션인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당신들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바로 당신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때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거절했던, 밀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들의 회방과 중상모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유명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밀어내었습니다.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말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서 내던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을 들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옷이 벗겨져 채찍을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베레아를 거쳐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질 때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던 수많은 인생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receive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기쁘지만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거나 아이들이 컨퍼메이션을 하거나 베프티즘을 할 때 얼마나 더 이 예배가 기쁩니까? 우리의 옛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청교도들은 자신의 그 세례받았던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그날을 마치 자신의 생일처럼 그렇게 지켰다라고들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의 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공식적인 날과 또 우리가 수많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난 그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똑같이 가서 이 회당으로 들어가던 사람들 더 이상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회당 옆에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렸을까요? 훗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언변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말재주가 없었어요.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잘 몰라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유창한 언변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경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났는데 그 이후로 다시 육체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자, 두 번째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앞장을 설 때도 있었지만 뒤로 물러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누가는 왜 바울에게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대판 싸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혀 바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린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약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심히 떨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바알 선지자 850인가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남방 광야로 달려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 말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었나요?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는 로뎀나무 그 그늘도 많이 있지 않은 그 척박한 나무 아래에서 됐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 만국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를 향하여서 외쳤던 예레미야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이런 영적인 겨울, 추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 이 메시지가 구약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어떤 말이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헤세드의 언약 말씀 말입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입을 의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 고린도에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입을 다물면 안 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을 비롯하여 이 선교팀이 이렇게 오래 한 적이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여 심히 떨던 그 고린도에서 입을 스스로 막았던 그 현장에서 1년 6개월을 입을 벌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 faithful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얼마나 그 아침에 노래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냥 이렇게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지킬 거야. 너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주변에 이 복음을 상기시켜 줄 만한 경건한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선포가 있는 곳마다 너무나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 말씀을 미워하고 던져버리고 대적하는 리젝트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응에서 오는 복음 선포는 때로는 전진, 때로는 멈춤과 후퇴를 거듭하지만은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은 불의를 의로 알고 걸어가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브리실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입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도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노이들이었으며 죄의 권세에 꼼짝도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보이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보이는 것을 따라 들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입을 다물려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입을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옵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찬양